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또는 5페이지 되겠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지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상징물, 기독교의 상징물을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 앞에도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교회 옥상에도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의 죄 문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에 다들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은 여기 누였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도다. 여러분, 부활은 설명할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안 믿어져.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활했어? 안 믿어져. 부활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계 어떤 책에도 시작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 말하죠. 올라가고 지금 현재에서 올라갔더니 진화되어졌다 라고. 그 시작은 미세한 미생물로부터 시작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과학적으로 확실치 않다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는 살아난 종교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미리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이루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네 자손들이 모든 열방에 복이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후 더 전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하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 주시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버릴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를 버려,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건데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하는데 남자들은 성공주의에 많이 있죠. 예수님을 그 말씀하셔도 설마 죽겠어. 예수님은 지금 정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타고 입성할 거야. 야, 그때 이제 통치자의 왕으로 예수님 줄에 섰으니 내가 이제 장관이 되겠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지,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지, 이런 부푼 꿈을 안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은 날 3일째를 보면,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무덤 앞에 서성거리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실까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6일째는 안식일에 너희들 나가지 말아라. 6일째는 두 몫을 줄 거야. 그래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안식일 먹고 나면 썩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안식일 날 아침에 혹시나 하고 의심하고 나갔던 사람이 있었는 건데, 어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했으면 혹시나 하고 가본 사람이 남자 중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으고자 왔던 그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 그가 없도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보면 6장 11절 보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나와보지도 아니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오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는 다니는데 무슨 부활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마음 편하려고 다녀.
난 교회 다니는데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다녀. 나는 교회 다니는데 복 받으려고 다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감사한 건 나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처음에 교회 나와봐서 교회를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이상한데? 이랬다니까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예수의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아직 보고도 안 믿었어요. 누가 올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는 180도 바뀐 거죠. 그러고 나서 생명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내가 죄인 중에 기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평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꿔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교회 다니는데 세례 받고 나서 안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들은 아직 듣고도 못 믿는 사람. 세례 받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따가 태연이가 세례를 받게 될 건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학생 외에 제가 세례를 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일순간에 저는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나요? 세례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되어질 줄 알았는데 듣고도 못 믿을 때가 있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성화되어지는 과정과 또 안 되어지는 나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내 안에 또 다른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밟아버리고 이기게 하옵소서. 내 안에 혈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점진적인 성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범벅되고 울었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네에 감동하며 울어봤던 그 경험이 그러면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내가 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혹 들었지만 부활이 믿어지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은 여러분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하면 빈 무덤만 보고 여자들의 소리로 못 믿을 줄 알고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죽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셔서 살아난 사건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일부 예배도 나사렛 생각나더라고요. 또 누가 생각납니까? 대단해요. 나인성 과부.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의 성 안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간을 온구하는데 여자가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의 자 무덤으로 가자.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제 시체의 시신에서 냄새가 날 거예요. 예수님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은 살리셨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무덤 앞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름에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할 때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해당장이 자기 아이가 죽게 된 상황을 보고 예수님 앞에 쫓아왔습니다. 다른 마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빨리 안 가주시는 거예요. 해당장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만 열중하는 거예요. 내 딸은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더디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의 집에 있는 종들이 뛰어와서 올 필요 없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먹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불러내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덤 속에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간을 타고 가는 그 간 위에 손 얹어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미 죽었던 누워있는 아이를 일어나라 명령하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죽음에게 명령하여서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아나셨을까? 무덤 앞에 온자가 없더라니까요. 아니 한몫 잡아보려고 줄 서는 거. 그러니까 내 편, 예수님 편에 섰으니 예수님 때문에 난 한몫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줄 잘못 섰네. 끝났어라고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자들이 감성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의리에 있어요. 의리.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자들은 소문도 잘 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야 얼른 가자.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거야. 소문을 어찌 달릴 때 모였다면 3,000명 5,000명씩 몰리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예수님한테 가보자. 지난번에 3,000명 먹이셨는데 12방울이가 남겼어요. 다음에 모일 때는 7,000명이 몰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자들은 보고 느끼고 감정이 올라오면 여러분 견딜 수 없이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부르셨다는 거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사람은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온 여러분에게 내가 부활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불러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에게 보여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요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그 앞에 오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니, 마리아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성경에는 함께 온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 듣고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듣고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 여인 이름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렸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하나 잡혀도 여러분 소리 지르고 악쓰고,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옷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사라진 건 이제 그 정신병원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절제가 안 되니까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귀신에 속해서 소리 지르고 내 영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사로잡힌 사람들, 왜 술 취하지 말라 하냐면 술에 취해서 자기 말대로 하지 않고 실수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정말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엉망진창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사로잡아서 날마다 귀신 들려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니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봤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은 변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변절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을 경험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수준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내 인생에 귀신 들려서 내 정신대로 살 수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도 끝까지 그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여인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서 있는데, 그때 그 여인들이 또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귀신 그의 인생에 바꿔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향유를 준비해 갔는지 오늘 말씀 보면 아는데,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구원하심의 사역을 희생하며 섬겼기 때문에 이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이들은요 향유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향품을 준비하다가 왕에게 향품을 부은 것처럼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실망스러웠겠죠. 그러나 저분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향품을 부으고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이 그분이 죽으심을 준비 이미 해놨던 거예요. 사다가 두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미리서 준비했던, 그들에게 이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붓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동계산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일을 기념하라, 복음이 전해가는 동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를 부었던 것이고, 이제 시신 앞에 이 향유를 부었던 향품을 미리 가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행적을 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1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인들의 각 곳곳에 여인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이 나올 때가 참 많은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섬기던 자들 속에 누가 있었더라?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들이었기에 부활하신 아침에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도 여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러분, 여자들이 당시로 돌아가면 여자들은 사람 취급되지 않았어요. 3,000명, 5,000명 안에 여자는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아이들 들어갔더라? 안 들어갔더라? 그런데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환영했고 받아주었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혈루증 환자가 나음을 입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치료되어졌고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씩이나 있는데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한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끝까지 추종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 여인들이 3일 아침에 설마 아직 그들은 부활하실 것까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믿어지더라도 늘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다 보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오다 봐서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어지면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부활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첫 번째 부활을 맞이했고 복음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화했기에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무덤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까지 아직 안 뵙겠다니까요. 어디 가셨지? 누가 숨겼나? 이러고 갔던 것 같아요. 진짜일까? 아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뱃사람으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배미수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 속에 많은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놓자 배가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를 그늘을 가지고 왔을 때 아침상을 대하고 만난 그들이 여러분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아침 그날로 가봅시다. 자, 여인들은 놀라서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고 다음 날일까요? 이튿날 엠마오로 가는 남자들은 어땠어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져? 아니, 그 열성적인 여자들이잖아. 너무 열성이 많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냥 살아나셨다고 한 거 아니야? 그 있잖아, 가끔 믿음 좋으신 분 기도하면 그분들은 맹목적이야. 뭐 이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도 안 믿고 예수님 말씀도 기억도 못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있던 중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셔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야. 야, 너 성경에 구약에 그 메시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긴 했지. 그랬지. 왜 너 못 믿어? 그러니까 그랬을까? 그리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또 막 늦게 들어온 도마가 아니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또 예수님 안 계실 때 만나고 도마가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못 만나겠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만져보아라. 나를 만져봐라.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그때 만나주신 제자들 말고요. 자, 못 박았던 병사들 또한 본디오 빌라도 뭐냐면 빵빵빵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고 십자가형으로 판결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 시신이 없어지고 동네가 온 지역이 그 작은 땅에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가짜였다면 그때 난리 났을 겁니다. 잡아들여라 라고 했는데 아마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겠어요?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감히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5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본 바와 같이 다시 오시리라. 그럼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기다렸던 120명 명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전달되어져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울산동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으니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 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힘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약해져만 가고 있을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자녀들이 형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래도 나도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런 연약함으로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부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를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을 대략 추정하기를 15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종들을 보내면서 횃불을 들고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제물은 없나요? 제사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양은 없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아들 너를 데리러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때 아브라함은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선포해버립니다. 너 드려야 돼. 이러지도 어떻게 아들한테 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고 가는데, 그리고 제단불을 올리고 아이를 묶어서 올려놓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칼을 뽑았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이 보았노라. 뒤를 돌아보아라. 그때 순양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붙였냐면, 하나님 내게 언약 주셨는데 모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던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스마엘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내, 이미 할머니가 된 자기 아내에게 이삭을 주었던 걸 보면서 그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니 이스마엘을 선택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었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셨으니.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문제는,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이 아따가 사라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때 대한민국에 예수가 40명대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예수가 60명대래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시대적인 세대적인 관점으로 풀어가면 여러분, 이 신천지가 왜 이게 훅 넘어간 줄 아세요? 훅 넘어간 게 뭐냐면, 아담 시대에는 구원자가 아담이었고, 노아 시대의 구원자는 노아였고, 그러면 예수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였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의 영을 받은 이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비슷하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사람이 나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구원자는, 아담 시대는 누가 구원자였고? 아담이. 이상한 교리를 제가 말하고 있네.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원자는 누구다? 영을 받은 이긴 자가 누구다? 이래가지고 이만이다.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남편이 죽으니까 누구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장길자인가요? 이름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죽으니까 넷째 아들이 세워지고, 저것들 얼마 있으면 사라집니다. 이단들은 다 사라져요. 100년사 넘은 것들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없어져요. 없어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자. 우리의 형상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니라, 흑암 중에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이 땅의 구원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여러분, 노아는 시대적인 그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다 죽었는데 노아만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한 사람, 자기 가족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느껴진다면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툭 터지고, 이거였네? 라고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수도요, 날마다 노래하면서 어느 순간 목이 툭 터져야 된대요. 창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목에 피가 터지도 어느 순간 터지면서 고음을 내는데 찢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도 툭 터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 왔고, 가끔 한국교회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있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오실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무덤에 묻힌 자는, 그 무덤에 있는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자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베드로에게 말하라.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만이 부활이십니다라고 전할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지 않는가요? 2022년 벌써 4월이 되어서 중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운전하면서, 아니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날 앙상한 가지에 눈이 쌓이더니 이제 3월 되어지니까 새순이 돋아나서 연두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요즘 연두가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연두 아름다움을 느껴지면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저 연두가 나올 때마다 희한하게 내 머리, 흰머리가 더 커지네. 저 연두가 나올 때마다 내가 한 살을 더 먹어버리네. 저 연두가 나올 때마다 내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지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나이가 저것들이 피었다 졌다 다시 피었다 졌다 하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보는 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 100세 시대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살고자 약을 발견하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사람이 다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하고요. 남묘호랑교회인가요? 그런 데에서는 다시 사람이 태어난다고.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잘 산 사람, 잘 섬겨야. 이런 거죠. 인두교에서도. 그 불가촉 천민들은 전생에 때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아서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나서. 예전에 그들은 턱에다가 깡통을 달고 다녀야 돼요. 침도 뱉으면 안 된대. 너네들 천민이어서. 등 뒤에다가 빗자루를 달고 다녀. 너희들이 걸어 다니는 것은 너는 이 땅에 쓸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민으로 살았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한민국 천민들은, 뭐 요즘 식육점 하신 분들은 다 사장님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천민에 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당시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천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만나주셔서 변화시켰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글자를 모르는 여인들에게 복음 가르쳤더니 이 땅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안 풀립니까? 제대로 안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버리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줘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앞에 걸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다 믿어지지 않고 내 지식으로 지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신앙의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길 만한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께로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